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가라는 문제는 신학과 철학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된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그가 쓴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항상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보는데 그 관계는 항상 인격적 관계로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의지가 주어진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자유의지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앞으로 갈까 말까, 내가 이 일을 할까 말까 하는 자유는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으로 쭉 갈라지는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들은 영원한 죄악 가운데서 고통당하며 힘들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길로 갔을 때에 형통했습니다. 부요했습니다. 그의 삶은 행복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선택해서 걸어갔을 때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모를 겪었습니다. 모욕당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와이프를 빼앗길 뻔, 죽을 뻔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 밝은 길, 자유의 길, 평화의 길을 예비해 주셨지만 자기들 스스로 잘났다고 교만해서 그 좋은 길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했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국경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신앙 없는 믿음 없는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이제 2세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영혼의 절규로 오늘 설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복 받고 잘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너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필요에 따라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면은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을 내게도 주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 재물을 얻게 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나무로 너가 배불리 먹고 살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과 홍해 건너오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쉬었다가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홍해 건널 때 얼마나 마음이 조아렸겠어요. 광야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 생각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조금 천천히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쉬었다가 간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잘못될 일도 없지 않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좀 천천히 갑시다.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미래에 더 큰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역사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부지런히 너희들은 앞으로 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 눈앞에 있는 조그마한 편익에 시선 두지 말아라. 목표를 분명하게 정하고 앞으로 전진하라. 게으르고 나태해서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쉬운 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스티브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은 시간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 관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말고 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앞으로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최선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선이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힘쓰는 것과 같다. 남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자들의 말을 빌리면 아이 낳을 때 죽을 힘을 다하고 목숨 걸고 낳았다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옛날에는 산부인과 병원이 없던 시절 민간요법으로 집에서 낳을 때 아이를 낳기 전에 방에 들어가는 임산부들이 마음속에 내가 벗어놓은 저 신발을 내가 다시 신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 주어진 생애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대충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강 적당히 쓸쓸하자는 말은 통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를 낳다가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충 적당히 되는 대로 아이 낳을 수 있겠어요?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죽을 힘을 다해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영국 격언에 보면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 좌우명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자신의 회고록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냥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전국시대 맹주 오다 노부나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 중에서 가장 빠른 말을 탔다고 해요. 그걸 타고 달리는데 갈 때는 전략을 짜고 돌아올 때는 결단을 했다. 그래서 그는 결단력 있는 리더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를 아침, 낮, 그리고 밤으로 3등분해서 사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거기에 새벽을 넣어서 4등분해서 살았다. 그래서 매사에 한 발 앞선 선제 공격이 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매일 선제 공격의 삶을 살았다.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래서 그를 본받아서 새벽에 출근해서 한 발 앞선 공격적인 선도 경영으로 현대가 성공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힘들다고 여기서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멈추면 혼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혼란에 빠지면은 너희들이 여기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앞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야 너희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축복, 이런 모든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앞으로 전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1999년도 안식년 때에 독일에 갔을 때에 그레야하운드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그 개혁의 도시 하이델베르그까지 내려가는데, 거기 내려가다 보면은
우리가 잘 타고 다니는 벤츠의 도시 스투르가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 여기저기 광고판에 지나가는데 동양인 여자 얼굴이 있습니다. 자동차, 이 버스도 보니까 옆에 동양인 여자 얼굴이, 저는 그 당시 그녀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요즘은 제가 언젠가 TV를 보니까 서울 나와서 활동하더라고요. 그가 하루아침에 프리마 발레리나 수석 무용수가 등극한 거 아닙니다. 아무 배역도 없는 코르드 발레 시절을 보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그녀의 발은 토슈즈를 벗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뼈는 튀쳐나오고 발톱은 뭉개져 있고 발가락 곳곳에는 옹이처럼 굳은 살이 박혀있다. 참으로 흉하다고 합니다. 하루에 15시간, 19시간 호된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발이 문드러질 정도로 쉬지 않는 연습과 훈련을 거듭한 결과 이 강수진이라는 여자의 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칼금을 그은 듯 꼿꼿한 선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비처럼 공간을 누비는 그녀의 몸놀림은 강철보다 강해진 그녀의 발에서 뿜어내는 열정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동양인 최초로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 1위를 차지했고 발레리나에게 최고의 영예인 브누아 드라 당스라는 상을 탔습니다. 그녀는 발레 이외에는 자기는 그 어떤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는 못한다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예술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표는 무엇이고 여러분은 이민 오실 때 가졌던 그 목표를 다 이루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세상 살기가 어려워서 혹시라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18세기 구라파의 정신문화는 현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탁월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일대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을 읽게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구라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영적인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생활, 예배 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때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문학을 발전시켰습니까? 철학과 예술을 부흥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부자 락펠러가 처음에 목표가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런데 그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50대 초에 살이 썩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98세까지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가 미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눈앞의 이익보다가는 궁극적인 목표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보다가 영적인 삶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하시고 힘이 들어도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적과 꿀으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규모가 커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힘이 있습니다. 장정 60만 어린아이 여자 합치면 200만이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비옥한 땅이 있습니다. 훌륭한 집이 있습니다. 풍성한 과실이 있습니다. 넉넉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씀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수가 많고 규모가 커지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다고 다 된 거 아니라,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 되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윗 왕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라.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과 숫자를 믿고 살만하다고 가나안 문안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방인과 자폰하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세상 것 믿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소망은 없다. 너희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조심하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좀 있다고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건강하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영화 타이타닉 보셨지요? 이 영화는 실화인데 1912년 4월 14일 영국에서는 그 당시에 미국도 만들지 못하는 세계적인 제일 크고 화려한 여객선을 만들었습니다. 46,000톤이나 되는 굉장한 큰 배를 만들었다고 기분이 좋아서 야단이었습니다. 드디어 2223명이라는 많은 승객을 태우고 영국의 왕실과 정부 고관과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그 배는 영국을 출발해서 미국 뉴욕항으로 처녀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왔을 때에 옆으로 지나가던 다른 배에서 정보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으니 위험하다고, 전방에 빙산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런데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배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이 배는 튼튼해서 빙산 따위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그런데 얼마 뒤에 꽝 하고 빙산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토록 튼튼하게 지었다는 이 타이타닉호는 그때에 스크래치가 나서 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700명이 탈 수 있는 구조선 2척이 있었는데 어린아이들 여자들만 먼저 보내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졌습니다. 어떤 부인은 죽어도 자기는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고, 죽더라도 같이 죽어야 되겠다고. 의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빼고 뭐 요즘 이런 여자들이 있겠어요? 신혼여행 떠난 신혼부부도 있었는데 모두가 이 신랑만큼 좀 살려주자. 그래서 이래저래 태운 사람이 6명 오버한 70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517명은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이 타이타닉호와 함께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튼튼하고 안전하다던 타이타닉호, 위험하다고 항로 바꾸라고 거듭거듭 경고했지만은 교만하게 계속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은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를 하나의 사이클로 보고 돌고 도는 게 역사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역사는 직선적 흐름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듯이 종말의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끝입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로 시작되었지만은 최후에는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열심히 섬기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한 힘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사랑으로 입맞추며 앞으로 전진할 때에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미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며 앞으로 전진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십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힘 있는 거 아닙니다. 권력자가 있어서도 아니고 재벌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로의 힘을 모아 앞으로 전진할 때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다, I'm so happy 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마음 잘못 먹으면 금방 불행해지고 슬퍼집니다. 행복도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불행도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금방 변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가정은 이유가 간단합니다. 항상 너 때문이다. 내가 너를 잘못 만났다. 어떻게 하다 너를 만나서 그러냐. 책임을 항상 상대방에게 돌리면 그거는 불행한 가정입니다. 어떤 집사는 자기 부인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 야, 너 오늘 교회 몇 부 나갈래? 2부요. 나는 1부 간다. 인물이 나쁘면 화장품을 사주든지 마사지를 시켜주든지 뭐 예쁜 옷을 사주든지 그래야지. 그런데 행복한 부부는 항상 당신이 최고다. 나는 당신을 보기만 해도 좋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다. 어떤 집사님이 베벌리힐에 있는 아주 좋은 집이 매거진에 실렸는데 그것을 오려서 화장대 앞에 딱 붙여주면서 여보 당신 기도해라. 내가 5년 안에 이 집 사주마.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찬양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야, 웃기지 마라. 나 지금 내 고생이나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부인은 여보 당신 실력에 무슨 5년이나 걸리냐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영광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은 앞날이 저절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업도 살고 그리고 교회가 사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목표 가지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힘있게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